자, 창세기 3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갑니다. 레아가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디나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몰아가지고 복을 주시는 패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하나만 낳고 마는 게 아니라 또 낳고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게 딸도 또 낳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오고 그 뒤에 또 하나가 오고 말이죠. 자, 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추수의 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요. 레아도 내 아들의 출산이 다 그치고 나서 시녀를 보내서 낳게 한 거 말고는 이제 출산 안 됐거든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출산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아이를 셋이나 그냥 연달아서 낳게 된 겁니다. 한동안 없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안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줄줄이 낳게 하시는 그 축복을 지금 이 어려운 과정 뒤에다가 딱 숨겨놓으셨을지 그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의胎를 다시 여시고 줄줄이 출산을 하게 하셨던 것 같은 연달아 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하였더라. 자, 드디어 라헬의 차례가 옵니다. 라헬의 차례. 언니가 무려 7 자녀를 낳았을 때 7명 낳고 났을 때 그때 라헬의 차례가 왔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사실 라헬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시녀를 동원해서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언니 합 한 채를 뺏어다가 임신해 보려고 했는데 데려갔다고 언니가 임신하고 진짜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 언니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7명을 낳았어요. 7명.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이 라헬이 얼마나 코가 쏙 빠지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됐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는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없다 생각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는 거죠.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라헬을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낮아진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은 겁니다. 지극히 낮아진 마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팔자에는 이런 복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푸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언니와 비교할 때 너무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졌다는 사실, 늘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데 내가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절대 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주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펄펄 뛸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진짜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좀 뭐 힘이 남아서 그렇게 펄펄 뛰니까 그냥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전혀 뭘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져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지극히 낮은 마음이 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고 겸손해졌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날 좀 도와주시는 거. 우리도 지극히 마음을 낮출 때 그저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라헬도 한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만날 때를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하셨습니까? 길길이 막 뛰고 지지 않겠다고 했던 그렇게 말하던 것이 싹 사라졌을 때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100%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라헬을 다시 생각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면 라헬처럼 다시 생각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입니다. 라헬이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이러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떠나겠다고 말을 하는데 다른 걸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고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달란 말을 안 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이 라반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독한 인간이니까. 내가 20년 겪어봐서 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뭐 내가 빈손으로 나가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갑니다. 라반이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그렇죠. 자, 이제 근데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냥 좀 머물라고 내가 품삯을 주겠다 말이죠.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30절에 야곱이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와서 일을 하는데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주 수지 맞은 셈이고 이 라반으로서는 야곱을 떠나게 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자기가 분명히 적었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뭐 이만해졌으니까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저는 이 단락에서 30절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라반이 예뻐가지고 복 주셨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라반이 복 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거든요. 나중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같은 일을 경험하죠.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주인 집에 하나님께서 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저 때문에 복 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복 받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얼마나 훨씬 높고 고상한 소원이냐 말이죠. 나로 인해 저들이 복 받게 하옵소서. 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나 복덩이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오고 나서 오고 잘 돼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런 복덩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갑니다. 라반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 울매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나눠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제안을 하는데 양떼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라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주 괜찮은 제안입니다. 왜요? 아니 수가 적으니까요. 다 흰 양떼인데 그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검은 양, 이 검은 양 별로 보지도 못하죠. 그거로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지 많은 장사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괜찮은 제안을 받았지만 라반은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꾀를 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갑니다. 라반이 이르되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그렇죠.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버릇을 못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버릇을 못 버려요. 그렇게 지독하게 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또 머리를 쓰는데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 손에다가 맡기고 야곱과 무려 사흘길 차이가 나게 만들고 야곱한테는 너는 하얀 것만 쳐. 하얀 것만 치라는 거예요. 아니 정도 꺼셔야지. 정도가 있어야지. 정도가. 얼룩 있는 거 다 가늠해가지고 아들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거다 게다가 혹시라도 양머리가 가까이 있으면 섞일까봐 사흘길이 떨어지게 하는 세상에 이런 게 도대체 어딘가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딸 그 시집 보낸 사위잖아요. 야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캐릭터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을 아주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조치거든요. 품삯이 하나도 없게. 이대로 가면은 야곱의 품삯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걸 버젓이 자기 조카한테 이렇게 한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만약에 제가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그 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잠 못 잤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분해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말이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그 무리 중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 그런데 반전이 생기죠. 37절부터 43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거두나무와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야곱의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할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노비와 낙타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이런 지독한 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새끼를 베는 그 자리에 두어서 얼룩진 것을 낳게 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좀 이상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대체 그 나무까지 갖다 놓는 게 뭐길래 양들이 그런 새끼를 베냐 말이죠. 학자들은 이것이 과거 라헬이 가지고 싶어 했던 합한채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내용의 아이템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도 방법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봤던 라헬의 합한채도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왜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효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되게 하셨으니까. 그 방법이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하시면 효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효력 없어지게 하시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먹히고 안 먹히고 효과가 있고 없고 누가 결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 자체를 맹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냐? 아닐 수 있죠. 얼마든지 아닐 수 있죠. 반대로 이전에는 효과가 없던 방법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 거냐?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이전에는 전혀 효과를 못 봤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직 무엇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하심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우리의 방법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것이어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진짜 그걸로 되는 거죠. 아니 나무까지 이루고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누가 부자 못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먹힌 거거든요. 야곱의 초라한 방법이 현장에서 먹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현장에서 놀라운 결과물들을 얻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지 같은 호세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